같이 가는 길이 아닐까. 같이 가는데 서로 좀 동행하며 도움을 주는 동행이 그냥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동행이, 도움을 주면서 같이 가는 길이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여행자가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짐을 한 짐은 말에다 실었고 한 짐은 당나귀에다 실어서 말과 당나귀를 이끌고 먼 길을 가게 됩니다. 말과 당나귀도 미물이지만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한참을 갔는데 말에 비해서 당나귀가 좀 덩치가 작아서 당나귀가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나귀가 동행하는 말에게 오늘따라 내가 많이 힘이 드네. 내 짐을 조금만 좀 덜어주면 안 되겠나? 라고 당나귀가 말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서로 소풍 온 것처럼 즐겁게 가던 말과 당나귀가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싫어, 나도 힘들어.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말이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당나귀는 지쳐서 할 수 없이 그냥 갔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만 쓰러져서 중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수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나귀의 짐을 다 다시 내려서 말에게 전부 다 다시 올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다시 아깝잖아요. 당나귀를 다 이렇게 껍질을 이 털을 다 벗겨가지고 그 당시에 고기를 다 하면 또 상하니까 그 고기는 포기하더라도 가죽을 다 벗겼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누구에게? 말에게 실었습니다. 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못할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됐죠. 죽진 않았지만 오고 가는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때 도와줬더라면, 조금 도와줬다면 그렇게까지는 않을 텐데 안 도와준 것이 결국은 어때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가는 내내 친구도 없어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무거운 짐만 낑낑거리면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삶일까? 그 동행하는 삶일 것이다.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실의 인생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또 주변 사람들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늘 그걸 망각하면 아직도 처리 안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나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우리 인생살이가 뭐냐, 특별히 성도의 삶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인생살이의 목표가 뭘까? 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내가 목표로 삼은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높인다는 건 뭐예요? 존중한다는 거, 존경한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 감사한다는 거, 그분의 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는 거, 이런 말들을 그냥 다 한마디로 말하면 높인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썩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래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이유가, 적지 않지만 가지수로 말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구나. 그게 내 성도의 본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높일 것은, 높여야 하는 이유는, 높여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주 좋은 의미인데,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될 자리, 거기 있으면 고생하거나 거기 있으면 내가 죽거나 거기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그 나쁜 자리에서 나를 구출하셨다는 겁니다.
끌어내사 그 끌어낸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어디냐면 내가 원수에게 붙들려가서 온갖 고생하고 있는 자리더라는 거라.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지금 원수에게 져서 붙들려가지고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고생도 되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도 망신당하고 온 동네 다 망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내 주신 분이라는 거라.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망신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비웃고 막 그랬냔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라. 끌어내 주셨다는 거라. 그 하나하나 사건들을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간증거리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을 평생 또 나아가 영원히 목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실컷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내가 지금 그냥 내 스스로 능력으로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오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하나를 소개하면요. 한 젊은 사람이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 사이에 부인이 앞을 못 본 사람이었는데 앞을 못 보니까 벌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세 자녀가 있었는데 자기는 감옥에 있고 엄마는 죽어버려서 애들은 졸지에 거지가 됐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는 그래도 하나님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네요. 이런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하고는 여러 가지 굉장히 부정적인, 극단적인 기도를 했겠죠. 이럴 바에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애야,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책을 썼겠어요? 바로 전도역정이죠.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걸 가지고 글을 썼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존 버년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주도한 모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종래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실 거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그런 성도로 바꾸어 주실 거니까. 그 말씀이 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 삶의 자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자리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안 되는 자리야. 그런데 그걸 고치셨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나. 우리 성경 무엇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 대표로 3명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토론을 쭉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희한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래서 사회자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앉아 계셨는데 혹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살아보면 그냥 알 텐데 우리는 시끄러워서 그냥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숙연해졌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번역서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뭐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스올에서. 스올은 어디요? 음부로 해석이 되고 지옥으로 해석이 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나를 살리사 어디로 내려가지 않게? 영원한 패망의 장소인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나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영원한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한다? 높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해라? 찬송해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뭐해라? 감사해라. 거룩함은 우리 구별되었다 그러잖아요.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걸 거룩함을 말할 거예요. 거룩함을 뭐해라? remember,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고 뭐해라? 감사해라.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꼭 10가지는 기억해 나오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탁이시니까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이 10가지는 좀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필요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너 필요한 거 많지? 내가 채워줄게.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누가 너한테 아무리 무슨 말해도 안 듣고 네 말을 귓등으로 안 들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응답할게.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섯 번째,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힘들지? 나한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여섯 번째, 내가 너를, 우리 좋아하는 말, 축복하리라. 내가 축복할게. 항상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일곱 번째, 내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할게.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족해요. 여덟 번째,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걸 기억해. 아홉 번째, 내가 너를 위해 있을게. 내가 있는 존재의 목적은 너를 위한 거야. 마지막 10번째는 뭘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가지 말씀하시면서 이보다도 이 외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하고 살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사는 인생인데 뭘 기억하고 뭘 합니까? 뭘 감사하고 뭘 찬송합니까? 적어도 오늘 제가 소개한 10가지는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노여움, 화내심은 얼마큼이래요? 잠깐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 은총은 얼마큼이래요? 우리 사는 내내래요. 평생이시랍니다. 그래서 혹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 수 있어도 해만 뜨면 어때요? 기쁨이 찾아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소개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죠.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도 있어요.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말에 좀 미안하지만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좋은 일 끝에는 마가 낀다고 그러죠. 형통할 때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건방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다른 때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형통할 때 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볼까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어요. 내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의 덕입니다. 얼만큼 견고하게 하셨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저 산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근심하는 날도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건방지지 않아서, 교만하지 않아서 주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해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내 실체를 아는 겁니다. 여기 9절을 볼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 같은 나는 그냥 흙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로 나는 부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부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여서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우리가 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피를 다 쏟아 부은들, 내가 무엇을 한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나를 돕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랑이 굉장히 사람들을 막 좋아해. 어느 날 신부에게 말도 안 하고 친구들을 갑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하겠어요? 집들이를 하는 거죠. 그럼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 좋아하니까 그냥 야 우리 집 오늘 가자! 막 친구들이 그랬겠지. 야 결혼도 했는데 너네 신혼집도 좀 구경시켜주고 뭐 좀 밥도 먹고 좀 하자.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내가 부인하고 얘기해보고 할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가자. 오늘 시간 되니까 가져와 버렸어요. 얼마나 이 신부가 막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속된 말로 자기 먹을 국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거 해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옆집 아는 아줌마 집에 뛰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아줌마가 막 그릇도 더 빌려주고 쟁반도 빌려주고 이것 좀 빌려줍니다. 근데 나는 이것만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갔는데 아줌마가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필요할 거야. 이것도 주고 좀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필요고 막 주는 거예요. 내가 요구했던 건 요만큼인데 요만큼 준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보니까 신기하게도 아줌마가 준 게 다 필요했던 거예요. 내 경험에는 이것만 있으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경험만은 아줌마가 정확히 맞았던 거라.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더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옆집 아줌마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때마다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가 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뭘 가두게 하세요? 춤이 되게 하십니다. 슬픈 사람이 춤출 수 있어요. 기쁜 사람이 춤을 추죠.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또는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옷 아니에요. 슬플 때 입는 옷 아니에요. 그걸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띠를 띄운다는 건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 군대 사병들이 입는 판초이처럼 한 통으로 되어 있는데 묶어야 옷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옷을 입는, 구색을 갖추고 입는 옷을 입는 걸 말하는데,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뭐 했으니까? 하나님을 높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뭐 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잠잠하지 아니에요.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어때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께 감사한다, 영원히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처럼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지. 감사한다는 건 결국은 감사를 받는 양반도 좋겠지만 누가 더 좋아요? 내가 좋죠. 내가 좋은 거예요. 난 오늘 아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기억이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어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번 처음으로 쭉 가보실래요? 처음 묵상기도.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설교를 매듭 짓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어요. 만민들아, 유곡교회 성도들아,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해라.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찬양해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셨단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란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내 기도를 물리치지도 아니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신단다. 그런 거로 유곡교회 성도들아, 우리 하나님을 뭐해라? 송축하라. 어디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처음 묵상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 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풍성해지는 삶을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